2차 세계대전 때에 가족과 함께 15살의 중학생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그게 만든 소설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수많은 유럽의 지성인들은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그 말로 절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후에 더 이상 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일련의 이번 주에 있었던 비극을 인하여서 우연히 제가 어느 한 댓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없겠는가라고, 그러면서 바로 니체의 그 말, 신은 그러므로 죽었다라는 말을 생각하게끔 한 그런 댓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학살이 현장에 있었던 이 엘리 위젤의 눈에 아주 끔찍한 장면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까지 예외 없이 바로 나치는 바로 교수형을 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목에 올가미가 씌워졌을 때 누가 뒤에서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당시에 이 독일의 잔혹한 수용소 소장은 강제로 죽어간 아이를 강제로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분 통곡 속에 미처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채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교수형당한 어른은 이미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몸이 가벼운 관계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하며 서서히 죽어왔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 앞을 통과하며 그 아이의 슬픈 눈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시 뒤에서 질문이 던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엘리 위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서 귓가에 들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온 전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들리지 않는 음성, 그런 온 천지를 가득히 장악한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바로 저기에 있어. 저기 교수대 위에 목이 매달린 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모습, 이 또 하나의 모습은 결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못하는 모습, 자신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또한 종이 되어버린 창조주, 그리고 죄인으로 간주된 의인,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이 계명은, 이 메시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창조주께서 왜 노예가 되셨는가? 그리고 생명의 주께서 왜 못 박히셨는가? 그 말 한마디면, 그의 말씀 한마디면 수만 명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학대하려 했던 로마의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저 못 박힘을 당하신 그리스도, 더군다나 그분은 인간에 의한 채찍과 조롱을 이전에, 또한 만신창이가 된 그런 피투성이가 된 육체 이전에 영원 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의 고백,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한 고독을 고통하신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죽으셔야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위해 죽으셨노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쫓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무질서가 가득했던 그러한 이 창조의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이 보시기에,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돈의 바다를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창조하셨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다는 이 세상의 어떠한 바다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바다였습니다. 죄의 폭풍 후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사정없는 정죄감과 자책감과 열등감의 바다가 세차게 몰아치는 혼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이 바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방해하였던 우리의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후 3시경에 문명하셨을 때에 동시에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걸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단번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몸에 찢겨짐으로, 그의 몸에 피의 흘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예수님의 찢겨진 몸 사이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혼돈의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죄의 폭풍우를 멎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당연한 특권과 용기와 그리고 마음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찢겨진 그의 육체니라.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혼돈스러운 이 고통하는 이 마음, 주님은 이 시간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우리가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그 몸 너머로 광활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영광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고통하는 이 민족의 모든 혼돈스러운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넘쳐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보물로 비유하면서 우리 8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파는, 그냥 거리에서 쉽게 팔 수 있는 아주 싸구려 그릇, 그런다 진흙으로 만들었기에 너무나 쉽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깨지기 쉽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많은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고통의 목록들을 4가지로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통, 이것은 바로 좁은 길로 내몰림을 당하는, 출구가 없는 그런 고통을 뜻합니다.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터에서 경험하는 숨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도 말하죠. 이 답답한 일이란 황망한 일, 너무나 황당한 일, 우리의 지성 밖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은 답답한 일의 연속이죠. 9절은 박해를 받아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박해란 의도적으로 제3자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고 고통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보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래 인생이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물을 주님은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7절에 있는 힘이 큰 능력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 너머에까지 뻗치는 힘을 말합니다. 즉 우리 보통 우겨싸이면 우리는 낭망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겨싸임을 당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보배 되신 능력 때문에 8절과 9절 이렇게 완결되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황망한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보배가 우리 속에 강활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2월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 사건으로 두 분의 아까운 신실한 집사님과 목사님 한 분이 목숨을 잃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정확히 이 코스를 가려 했기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한 분은 재진수 집사님, 20년간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며 중동의 보구마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 그래서 폭탄 테러범이 버스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적 죽음을 당하신 분. 그런데 그분과 함께 온몸으로 막았던 분,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죠. 박진규 목사님. 근데 저는 이 사건이 한참 일어나고 나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도 하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박진규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3주인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목사님이 저랑 예전에 함께 교회 사역하였던 한 절친한 목사님의 7년 동안 같이 그분이랑 친하게 형동생하며 지냈는데 그 목사님의 친동생이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 집은 사찰 집사님이 하시는 그런 집에 세 아들 중에인데 이 세 아들 전부 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중동으로 선교사 나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파송을 위해 준비하는 찰나에 성지순례팀의 인솔을 부탁받고 나갔던 거였었죠. 안타까웠던 것은 이 목사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4살짜리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 사모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박여진 사모님이란 분이신데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아빠, 아버지라는 거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머금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사모님도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 저희에게 숙제입니다. 남은 자의 삶이 저희에게 사명이라고 고백한 후에 선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야 할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빚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짤막한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이 어린 이 사모님, 어린 이 자매님의 마음에 우겨싸임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거꾸러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빛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질그릇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친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빛나는 보석, 곧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주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가난함은 주님의 부요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밤 고통스럽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의 고백대로 애곡하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담대히 선포했던 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위대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된 은혜가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많은 고통들, 핍박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특권으로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반복해서 그는 자신의 산자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죽음에 우리가 넘겨지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생명을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바울의 고통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그의 이웃이 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가 일하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일하면 일할수록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순교했던 본헤퍼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카드라는 구약학자이며 찬양 인도자였던 이 마이클 카드는 잃어버린 노래라는 애가라는 이 책에서 이 땅의 고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숭고한 시를 남겼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통은 세상 속에서 넘쳐나 너그러운 마음들을 뒤덮는다. 세상의 고통은 대양처럼 거대하다. 세상의 슬픔은 바다처럼 깊다. 세상의 모든 눈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 것은 아닐까. 밀물과 함께 세상은 신음하고 썰물과 함께 가련한 나그네들은 눈물 없는 신에게 울부짖는다. 예수가 오셨을 때 그 눈엔 세상의 나이만큼 오래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눈물 한 방울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수염으로 사라질 때 그것은 마치 세상의 눈물로 가득한 검은 파도가 부서져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긍휼의 해변에서 깨끗한 모래 속으로 스미는 것. 예수는 세상의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게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눈물을 함께 흘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혀로 고통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고통하는 자를 터치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이 되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발로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 그 이름은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여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눈을 들어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멈춰 섭시다. 민족이 멈춰선 이 시간, 우리의 역사가 진보한 것이 아니라 퇴보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의 시간, 우리는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찢겨지신 그리스도 사이에 영광의 빛이 우리와 이 민족의 마음을 비추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으로 기도를 올립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반주 없이 우리 그냥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